우리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전 인류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2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지나오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모든 생활이 다 거들나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보기도 하지만 별일들을 다 우리 자신들이 겪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시작부터 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는 태어나면서 태어난 사람이 울고 세상을 떠날 때는 죽는 자가 아니라 그 가까이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울지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고달픕니다. 참 힘들어요. 편안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만은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분들은 가난이 지겨워서 어떻게 하면 그 가난을 좀 벗어날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어떤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병든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병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또한 다양하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신가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나요? 어떤 분은 내가 기도를 평생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 말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는 분의 말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간구와 기도에 대하여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당장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요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물론 거절당해서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는 게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출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까?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아니죠. 왜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지 않잖아요. 솔직히요, 저도 여러분 누가 개척교회 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큰 게 목회도 하고 싶죠. 그죠?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살고 싶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신분과 위치와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으로 잘 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음에 팽배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 승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했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고, 일제 치하에서 우리는 인권을 유린당했고,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고, 아주 처참했어요.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였어요. 이와 같은 나라에게 무엇이 희망이 됐겠어요? 어떤 것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생활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인권과 인격과 우리의 삶의 질이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울부짖었고, 우리는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신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가 뭔가요? 지금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많이 닮아가고 사회가 더 건전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영적인 타락이 와버립니다. 신앙은 저 멀리 떠나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형편이에요? 가장 힘든 형편, 가장 어려운 형편.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위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 줄쳐놓고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다 뽑아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놓고 열면서 보고 지나가면서 읽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내게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나요?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난해 봐야 가난한 자를 알고 병들어 봐야 병든 자의 마음을 알아요. 이게 목회도 그렇더라. 목사도 아파 봐야 되고 가난해 봐야 되고 힘들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모르면 그 현장을 모르면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도 어려운 형편들을 허락하세요. 그때요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놀랍니다. 암 환자들을 의사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격을 받은 일이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쇼크 받은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몸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 스트레스의 강한 영향이 암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를 두렵게 하고 너를 놀라게 하는 일이 너에게는 두렵고 놀라운 일이지만 내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우리는 놀라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가 이렇지. 두렵지. 놀랍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지. 당황스럽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내 곁을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현재의 관계도 말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지금 너와 내 관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이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
네가 죄를 지었건 네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야? 아니야. 여전히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나는 네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너희 상태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시작이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두려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 나 예배 드려요. 나 기도하는데요. 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관계가 벌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들은 다 좋아야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에 감동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 예배가 외식적으로 드려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지를 못하요. 절박하지를 못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애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가슴을 쥐어짜고 뜯는 그런 애통함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인 줄 처음엔 몰랐다가 알고 난 다음에 나도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컸습니다.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큰 파도가 옆에 일고 자기를 덮치려 하자 그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아 빠지죠. 허우적거리는 그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포로로 그리고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자유, 심령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자녀라는 신분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하는 일이 뭐죠? 보호하는 일을 하죠. 가정에 울타리가 있으므로 보호됩니다. 그 울타리를 줄 테니까,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주님은 함께 지금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 왜요? 그분이 곁에 계시고
그분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나를 하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하기 때문에.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지를 못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원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단계를 올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스스로 잘 못하잖아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방치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삽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드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그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 언제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까? 언제 깊은 기도가 나오던가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간절히 필요하던가요? 절망적일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 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애꿎은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뭐가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다음의 세계로, 다음의 믿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강조하십니다. 참으로 2번이나 강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실한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서 있고 하니까 내가 다시 말한다, 진짜다, 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자라고 성장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 주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려고 안 해요. 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면요, 세상적인 성공이고 세상의 승리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야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뿐이에요. 끝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얻을 상급이 하나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귀하고 세상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되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재산을 얼마 가든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살든지, 어떠한 사람으로 부여를 누리든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잘하는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다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에서의 승리예요? 다 성품의 인격에 관한 것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네? 이 모든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주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를 세운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몇 개 개척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라가라.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에까지, 주님의 성품에까지 자라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살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귀한 신분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하여 햇빛도 비바람도 폭풍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자란 나무와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을 굳세게 하고 무엇을 도와주며 어떻게 붙드냐고요? 믿음을 굳세게 해주고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며 훈련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훈련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 훈련의 현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일터예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훈련은 내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그 인도함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요? 훈련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자라나라. 그래서 목사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인과응보의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매맞고 벌받아야 되죠. 만약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그것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욥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욥은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당대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이 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과응보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다워서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인과응보를 하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자녀 못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로서 룰을 깨트려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온 은혜는 이 룰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도,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좋은 것 말고도 어렵고 힘들고 나쁜 것조차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위하여 가는 길에 시련도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일이 힘들어요. 성장하는 게 힘들어요. 성장통을 다 겪는단 말이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많은 역경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보세요. 편안한 데서 믿음 생활한 사람의 신앙이 좋을 리가 절대로 없어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난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고난과 벗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하고는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자체로 관심을 가져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훈련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영광을 알아야 돼요. 이 영광이, 우리가 이 영광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과정이 신앙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곧 훈련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이 교회 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 성품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전도도 모든 것이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면요 우리 다 어려운 길 피해갑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빚어가실까에 대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면요 욥과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